8월 15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름으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5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행 청소년부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도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주인이 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6차 방사선 치료를 받는 김일남 성도의 암세포 조직이 사라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의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 및 청소년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각 교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통일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하나하나 준비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영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멋지고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면 됐죠 뭐. 아니 그러하옵니까?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시기에 부탁 좀 드립시다. 어제부터 우리 2층 우리 좀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김일남 성도님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종순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잡고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은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부분 오늘 함께 다루겠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멤버 600명하고 지금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때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제도 각자 다른 삶을 사셨을 겁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제 행복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민스러운 일들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나타난 상황, 그 상황이 자기인 줄로 압니다. 나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나는 즐거운 사람, 나에게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나는 괴로운 사람,
나에게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는 고민스러운 사람, 나에게 행복한 일이 생기면 나는 행복한 사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어떤 주변의 상황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이걸 외칩니까? 이 공예배 잘 드리려고 그런 의미, 그런 정도의 의미로 외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이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올 봄에 봄 가뭄 또 뭡니까? 정확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라고는 행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앞으로의 상황이, 물가는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악해져 가면, 상황이 악해져 가니까 나는 악한 사람이야 그럴랍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진흥교회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교회 와도 행복하고 어디 가도 행복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황이 나야, 이러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광야 인생, 여전히 도망자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자 인생, 그것이 다윗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인생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고 찢겨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 600명이 다윗을 보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600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미 몇백 명의 신앙인들이 이 안에 계십니다. 네, 그렇기에 내 인생은 광야일 뿐이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탄식만 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나도 있어. 나는 예배자야. 난 예배자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구역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입니다. 왜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예배자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걸 살펴본 겁니다. 어제 보았던 23장 16, 17,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비록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와 다윗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은 여전히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방금 읽어드린 여러분 16절 좀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방금 읽어드린 또 17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대요. 그래, 나 두려워하지 않을게. 나 하나님만 의지할게. 요나단 고마워. 나 그렇게 살 테니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려 봤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어디에 머물고? 수풀에 머물고. 나는 예배자야 선포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지만 여전히 숲을 광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그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지만 또다시 돌아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 또다시 광야의 길인 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19절 20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게 자기 삶의 의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자기 인생의 의무로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자, 이런 보고를 받은 사울 왕 즉각 다윗을 죽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지요. 2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장 23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 하지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줍니다. 그게 23장 25절 아니었습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사울이 다윗을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자, 오늘 계속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울 왕이 움직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성도들이여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금요일날 이런 찬송 부렸어요. 예바다 열려라. 음이 좀 틀리지만 그런 찬양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어떻게 불렀죠? 음이?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열려라.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열린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하느냐? 자,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버리느냐? 갑자기 저 뒤쪽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자, 우리 23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이런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그냥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23편 23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오늘 본문 24장에서도 이어진, 바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던 사울왕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또다시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울왕에게 또다시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왕이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합니다. 목적이 뭐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24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이게 특공대 조직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사울왕이 다윗에게 가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 분명히 도망자 인생, 광야 인생이지만 자신을 광야 인생, 도망자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목자가 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버려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흥교회 교우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 정체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뭐가 서운하고 뭐가 시기가 나가고 뭐가 분노가 납니까? 나가 예배자인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윗의 인생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나요? 사울왕의 생리현상을 건드려 버립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군사 3,000명을 이끈 사울왕의 군대가 굴, 즉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원수의 목전입니다. 즉 사울의 칼이 다윗의 이 목 앞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울왕이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놀라운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 차려주십니다. 자, 바로 이 순간 다윗의 측근들은 이제 다윗을 부추깁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제거하기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 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멋지고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을 오늘 한번 만나봅시다. 2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니라.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다윗의 목을 베어라고, 아니 사울의 목을 베어라고 써. 근데 다윗은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펴고 끝내버립니다.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너 나에게 오른밤 쳤어? 어디 그냥 왼밤도 쳐라. 그냥 나는 너 사랑을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런 분이. 네가 나를 왼밤 쳤어? 네 인생 이제 끝났어. 이리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결정되어야 되겠지요? 사울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용히 베고 끝내버립니다. 그것으로 그칩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인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6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장 5절 6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시고, 추억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이 넘게 군사를 대동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어쩌면 원수도, 이런 원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냈다고 그것이 마음에 찔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구약시대야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겠죠. 이런 그리스도인을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아돌람 공동체 멤버 600명에도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의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고 삽시다. 그리고 다윗이 굴을 빠져나가는 사울왕을 향해서요, 다윗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뭐하고? 절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마치 하나님과 기도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상태에서 합니까? 저 멀리 사울이 있는 겁니다.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향해 절을 하고 납작 엎드려 사울왕에게 절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듯 한 내용이 이 말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왕 이제 뭐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끌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그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정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받는 김일남 성도님 손잡아 주시옵시고, 김종선 성도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층 우리 다음 세대 교육 공간을 환경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순적하게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우리 진흥교회 구역 조직을 새로 편성했나이다. 당장의 구역 예배를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우신 구역장과 부구역장님들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진흥교회 구역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말씀의 중심이 된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